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도 하고 또 충분히 교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수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 개인 간증을 함으로써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훈이 대단히 바르고 깊고 성경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 한쪽에 살짝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니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고 나는 마음에 결정한 것이 나는 거룩하게 살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이 핵심이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살짝 말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게 있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성입니다. 거룩함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내를 향한 성실성이 포함됩니다.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인 아내에게 자신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태껏 살았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결과를 보면 아내가 저를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 좀 있다고 나가서 여기저기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아내 한 사람에게 집중했으니까 그런 면이 아내의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도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항상 경호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룩함을 산다는 것은 내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적은 수입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친구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좀 친구들 중에서 말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그냥 슬쩍 웃고 살짝 피하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주변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바르게 살려고 막 이렇게 힘쓴 것이 누구나 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바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는 데서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나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실은 좀 착각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오기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소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은 혼자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너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합쳐서 거룩한 삶을 살자 할 때에 거룩한 삶이 임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생이 바라는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사실은 전에 드렸던 말을 반복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 구절 중에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고 싶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기 왔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요. 또 이렇게 자꾸 권하니까도 오게 되었고, 또 축구도 한번 하고 싶어서도 왔고, 또 이렇게 평소에 보고 싶었던 얼굴을 한번 더 보자는 의미로도 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서로 돌아보아라, 잘 모여라,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요소인 것입니다. 개인 간증을 드렸고 이 간증을 근거로 형제자매들에게 두 번째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교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과 진정한 하늘의 행복,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행복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제하자 그래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너와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이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삶에서 교제와 구별되어지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교제와 성경이 말하는 교제 사이에 아주 대단히 큰 구별점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 도장 찍히듯이 간직하고 있는 몇 구절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되려고 많이 힘씁니다. 이것이 제 삶의 기본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제를 시작하셨다. 1절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듣고 보고 관찰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말해주고 있는 앞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전달했을 때 거기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 사이에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누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주변에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 되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왔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요? 교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너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나도 하나님 섬기고 너도 하나님 섬기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이 교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걸음 더 나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점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도 하나님과 교제해. 근데 너와 내가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풍성한 축복입니다.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교제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코인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과 삶에 베풀어 주시니까 그는 조금씩 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인생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풍성함과 행복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된 아주 또 다른 생애가 전개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제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한번 6가지 정도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피스에만 있죠. 정리해서 6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교제를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와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이 규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교제하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풍성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제가 성경적 교제를 추구하고 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신선한 공기가 그 가운데 있어서 풍성함을 그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에서 너와 나의 교제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 거기에는 뭐가 넘치기 시작한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기쁨이 이 세상을 능력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제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제에 대한 이런 서론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교제의 중요성을 어떤 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교제가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첫째로 교제할 때, 성경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제하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하는 성경적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제는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하신 그 교제와 같은 성격의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확신하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쳐다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충만하게 계시니까 항상 그것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제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범주 안에 있으면 죄 짓는 일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교제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요소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항상 불꽃처럼 살아있는 죄성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단이 은밀하게 나를 미혹의 길로 빠뜨리려고 할 때 피차 권면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사단으로부터,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안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제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교제 중에 서로 이런 말들을 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해 주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떠나버리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권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제를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보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게 됩니다. 성경을 먼저 보십시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교제하게 되면 서로 권면하게 되고 또 권면한 결과 실제로 서로 붙들어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약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주게 됩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신자들은 믿음의 길을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가고 너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이들이 약하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또 내가 약하면 다른 이들이 내민 손길을 붙들고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내가 앞으로 갈 힘이 없으면 앞에서 힘있게 힘차게 믿음을 향해서 가는 그 형제의 뒤를 붙들고 천천히 따라가면 언젠가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그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붙들어주는 교제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제의 유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을 훈련해 줍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훈련이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온전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뭔가 이렇게 힘이 넘쳐서 너무 자신이 웅크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이렇게 나서서 큰 소리도 하고 더 다른 사람 무시도 하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영적인 모임 부드럽고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임에 가서 교제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생각이 들고 그 생각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너를 향해서 사랑도 표현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 내 주변이 안정적이 되어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경건이 되고 그의 경건이 또 그의 삶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인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목표를 가지면 인격이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또 내 눈에 발견되어지는 나쁜 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문제점들은 해결되어지고 결국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철이 있습니다. 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두드려 가지고는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날카롭게 되죠. 그래야 칼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철로 칼을 만드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한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개입해서 그를 더 유능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사람, 더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리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을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좋은 점을 발전시켜주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모임 교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다가 보면 그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돋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때 얻어집니까? 잠언 27장 19절을 보시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하였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을 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진심으로 부딪혔을 때 거기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서로에게 서로 멘토가 되어서 교훈도 주고 교훈도 받고 그 교훈을 함께 따를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위대한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한 사람의 인격이 더 복돋아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도우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지만 하나 더 말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제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정신적, 영적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이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잘 보고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 성숙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였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교제를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영적, 정신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제에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나 영적인 성숙은 나 혼자 나만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일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너와 내가 함께하고 교제하고 좋은 영향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도 부족하게 문제가 되는 점도 보여주고 또 다른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조금 부족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뜻도 찾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천천히 가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복스러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제에 임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제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5가지입니다. 뭐 이거 단어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2절을 보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또 뒤에 한 마음이라는 말로서 비슷한 말로 중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한 마음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 되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부부끼리 싸움할 때 우리 제발 하나 되자. 그래 좋아 하나 돼.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 되자. 네가 나한테 와. 우리 하나 돼야 돼. 부부 싸움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부부 자식도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내 생각 중심으로 그가 이렇게 나를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기준이 뭡니까? 코이노니아에서 영적 교제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저는 복음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면 교제할 때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게 기준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해결될 겁니다. 또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돼. 그럴 때 또 우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겁니다. 또 복음 중심이어야 돼. 그럼 복음적 원리를 따라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 마음의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 성경, 서로 사랑함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단어 연구를 할 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래? 그러면 책을 몇 권씩 써도 아마 다 설명을 못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낮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죠.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이 구절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겸손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높은 마음을 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또 높은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셨다. 예,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한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다시 한번 해야지. 그러면 조금 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거야 아마. 자,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스러움이 그 말 속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예,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들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정확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제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을 좀 온돌하게 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주신 그 복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교제를 시작하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교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잘 들어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또 부족한 점도 항상 있습니다. 좋은 점은 격려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주고 내가 품어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환경 가운데 어떤 것 주시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들을 대하면 상대와 하는 이야기 잘 들려요. 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겠어. 그래 맞아 나도 그래. 그래 이런 면도 있거든. 그래서 맞아 살아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보면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소리도 커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 마음의 반대편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로 교제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뭔가 하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와 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와 나는 같을 수가 없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너와 나는 다른 인격이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여기 지혜롭지 못한 어떤 면을 바울이 살짝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비교의식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교제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 어디서 이 마음이 오나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들은 어떤 그 부모들에게 들은 말, 또 학교에서 들은 말, 누구는 이쁜데 나는 못생겼다라든지, 또 반대로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이렇게 조금 찌그러지게 생겼냐라는 거라든지, 나는 이렇게 알통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뱃삭 말랐네라든지, 뭐 그런 그 비교를 수없이 보고 듣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도 그게 딱 제일 먼저 보여.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저도 내가 왜 이러냐. 그렇게 살았어. 수십 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어울리다 보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비교의식이야. 누구는 어떤데 나는 막 이 정도야. 쟤가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나는 많이 있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누구는 잔뜩 있는데 나는 그냥 손톱만큼도 없어.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교만한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 모두 비성경적이며 악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제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셨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서서 구하고 찾고 얻으면 됩니다. C학점뿐이 못 맞았다. 누구는 A학점 맞았다. 저놈 어떤 놈이길래 A학점씩이나 맞냐. 나는 C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 C학점뿐이 못 맞았네. 비슷하게 너도 이 학교 들어올 만큼 점수가 되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돼.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가서 듣고 잘 정리했다가 교수님이 질문하는 것을 답안지에다가 써내면 A 맞는 거야.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비교의식만 갖는 것은 내가 A학점 맞았으니까 C학점 맞은 너는 그 열등해. 그런다든지 나는 C인데 너는 왜 A냐. 저는 말이지 그냥 간인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게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 이 형편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변을 하도록 해주셨다. 거기서부터 발걸음을 시작하고 거기서 믿음을 시작하고 거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기 제가 말하는 거 90%는 내 경험이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쓴뿌리를 버리십시오. 쓴뿌리는 내가 교제 모임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받아야 될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둘씩 쌓여서 뿌리가 돼서 내 안에 아예 그냥 털을 잡고 깊이 내려가 버려서 아예 그 쓴뿌리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그 쓴뿌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비교해서 쓴뿌리가 났어. 근데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해. 그리고 이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쓴뿌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제하는 모임에서 은밀하게 퍼져 있는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결국 자기를 어렵게 해요. 너 이렇게 손가락질 여기 손 보세요. 너 쓴뿌리여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했지? 그래. 이 손가락 하나가 저 사람 안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한테 100개쯤 100방 맞았어. 네,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로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손가락이 하나 가르칠 때 나를 향한 손가락은 4개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쓴뿌리 같은 게 거기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한 것들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데는 점점 쓴뿌리가 없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 그럴 때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나이 들면 모든 힘이 입으로만 가서 말하다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만 12시에는 마쳐야 2시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적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네, 제가 짧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교제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을 가지고 서론과 중요성과
태도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가져다가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적용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